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같이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웃으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같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며 우리가 그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같이 우리의 사랑 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목숨을 펴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절실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사자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함께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권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깝게 이끄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심령에 가득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심령에 깨달음을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저희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경배케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이양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희 모두를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 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굳어있던 심령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 등으로 인하여 무시무대로 죄를 지으며 세상 유혹과 버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사랑의 말보다는 남을 판단 정죄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거룩함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지와 국내 각 처소의 선교사님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적 필요를 채우시며 사역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끗게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재정과 자녀와 관계와 미래 등의 문제들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때까지 영과 육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입술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오며 우리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메마르고 갈라져서 텅 비어버린 성령의 기름병이 다시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회복되게 하시오며 우리의 심령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섬기시는 아도나이 팀과 호산나 성가대에 축복하여 주시오며 대원 한 분 한 분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향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사역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근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노방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교인이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구역이나 셀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부터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2025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3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서실에 새 책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이트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 10시를 11시로 미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오후 7시에 권사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3월 6일 오후 7시에 구역장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시간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알람 다음 주 데이라인 세이빙 타임이 있는데요, 잊지 마시고 11시가 10시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라인 세이빙이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주일날 부탁드리고요. 오늘 친교는 우리 사랑하는 갈레페 전도회 회원들이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경민 목사님 가정 시온이 첫돌에 감사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갈레페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박경민 목사님 가정 우리 특별히 시온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거룩한 주일 주께 나올 때에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것을 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 10분의 1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복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한 제목 한 제목마다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을 드립니다. 주의 전이 아름다운 주님 임재하는 곳임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이 더 아름답게 가꿔져서 이 밴쿠버 땅에 예수 이름 전하는 복음의 전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장학의 이름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더 많이 구제하며 선교하는 저희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께 예물 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주의 산업이 놀랍게 번창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자녀들 잘 양육하는 은혜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손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생명의 삶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13장 44절부터 5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많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위험한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만약 천국을 보셨다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저 하늘의 거처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죠. 믿는 자도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믿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천국 복음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비유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13장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봉독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허락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 무리에게는 이 비밀이 들려지지 않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비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함께 풀며 세 가지로 천국의 비밀의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그 어떤 보화 보석보다 더 귀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 본문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장농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을 주인에게서 돈을 내고 빌립니다. 땅을 빌린 그 사람은 그 땅에서 작물을 잘 심으려고 그 땅들을 잘 고르게 되겠죠. 돌들을 골라냅니다. 호미질을 하며 잡초를 캐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을 걸러내고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곡괭이를 가져와서 땅을 깊게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하지 못할 보물상자가 나온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보물상자를 열어보니까 엄청난 금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보물을 발견해서 이 사람이 원래 당시 이
땅의 주인 것이 되는데 다시 흙을 다 덮어서 이 땅 전체를 살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팔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상으로 주인 땅에서 나오는 돈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잘 이 보물 상자를 덮어서 그 땅 전체를 사게 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로 어떤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팔 물건이 아니에요. 귀한 금은빵이나 아주 귀한 곳에서 거래하는 진주인데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장에서 팔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진주 장사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와서 이 진주를 사려고 한다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진주 장사는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이들은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을까요? 이 보화와 진주가 귀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귀한 물건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있으면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발견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지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천국에 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믿는 자만 그래서 알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를 다 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를 억지로 팔지 않았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죠. 손해가 아니죠. 희생이 아니죠. 기쁨으로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지위가 있으면 안정하다고 말합니다. 사람 친구가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기쁨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밀을 발견한 순간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로 바뀌게 되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 것이죠.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우선순위의 가치를 붙잡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붙잡고 사는 것이 바뀌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예배드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내 중심에 천국을 발견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로 아는 천국이 아니라 믿음으로, 중심으로 천국을 발견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돈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천국의 비밀을 맛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천국을 발견한 바울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로 번역을 아주 고귀하게 했는데 세상 모든 것을 죄송해요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전부와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그 가치를 믿는 자가 바로 알고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벌티모어의 미술관에 있는 장레옹의 장레옹이라는 그 화가의 유명한 화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레오 제롬이라는 화가가 그린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는 이 제목의 그림입니다. 네로 시대의 박해를 배경으로 그려진 기도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사자들은 무섭지만 순교자들은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오히려 순교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천국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먹이가 되었지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며 죽으며 기도하며 죽으며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천국이 가장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가게 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간다. 17절은요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가장 기쁘다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영생 소망, 천국 소망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천국,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47절부터 50절까지의 천국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가장 큰 우선순위, 천국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물고기를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섞여서 삽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직장에 있을 수 있고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있고 같은 동네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갈라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된다라고,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결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이쪽 길로 가도 구원받고 저쪽 길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윤회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다 죽으면 있게 되고 끝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느냐, 예수님 믿고 붙잡고 살고 있느냐, 그때 마지막 때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주님이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심판 중에 양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같이 한번 33절까지 고백해 봅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이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의 예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을, 그 민족을 다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은 양으로 구분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를 염소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천국 복음의 핵심은요, 두 번째 핵심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유한한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가치입니까? 오늘 천국 비밀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갈, 폐역할 세대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에 분명히 갈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문호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참 독특합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이 책이 독특한 이유가 뭐냐? 마귀가 글을 써요. 마귀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글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책 내용이 나타납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인간에게 편함을 주어야 된다. 잘 먹게 해야 된다.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도록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인생을 아주 조용히 편안하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 편안하게 생각을 하게 해서 점점 묻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마귀들의 대화 내용이에요. 마귀의 책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 주시는 이 핵심이 뭐예요? 썩어져갈 세상의 것에, 그 가치관에 안주하고 그것이 가장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나눠진다.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 세상에 빠져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에 도취되지 마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 복음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로, 좋은 물고기 아닌 물고기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세상 썩어질 것의 기쁨을 안주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님께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을 듣고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설명하시면서 또 반복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1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듣는 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같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성경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밀을 모른다. 우리는 그러나 비밀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충만한 영적인 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영적인 귀, 성령 귀가 열리라고, 내 마음밭을 점검하라고 예수님이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 말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이죠. 마음의 문제이죠.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천국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시죠.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자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다른 생각을 주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사탄이 나에게 집에 가라지 문이 열려나 안 열려나, 집에 가스레인지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 가스레인지 없죠,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을 자꾸 줘서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시죠.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곧
누가복음에서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탄이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들을 때에도 아멘 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그 짧은 2, 3분 기도하는 순간에도 다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 못하고 사탄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마음은, 사탄이 와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것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천국 비밀을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가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못 듣게 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아멘 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땐 기쁨이 있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에 뿌리가 없고 기도에 뿌리가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 말에 흔들리고 분개합니다. 요동칩니다. 환경의 변화에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13장 20절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지금은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요,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이기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경건함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주일날 시간 내는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최우선순위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도 붙잡고 천국도 붙잡으려 하는 이 두 마음, 주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다가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된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13장 22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가시떨기의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편하게 사는,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한 주의 시작이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맨 마지막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셔서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23절의 좋은 밭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는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요,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밭이 네 개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천국의 기쁨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아멘하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세상 것은 다 팔아도 좋고 오직 주님께만 우선순위를 두는 말씀이 나의 삶의 시작점이고 말씀이 예배가 온 일주일의 시작점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셔서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입니까? 잠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세상과 재물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밭인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그렇게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노아는 준행하여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실천하여 좋은 밭이 되어 영적인 귀 있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 귀한 장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죠.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장 최우선순위 최고의 기쁨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밖에 버려져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된다. 세 번째로 좋은 밭이 되어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늘 예배를 사모하여 좋은 밭이 되어서 이 세상에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을 머리로 아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천국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팔 불 때에 주님 양가 염소로 가는 그때에 내가 주님 온전히 믿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가장 큰 기쁨이므로 세상 일시적인 썩어져갈 세상 것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찬송가 94장 너무 잘 아시죠?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예수님 아는 것, 천국 기쁨,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 여러분 힘차게 찬양했잖아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봅시다. 정말 난 종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기쁨 때문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신앙인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우리 나의 삶의 전체이며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명예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인의 허탈한 탈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참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나팔 불 때에 나는 염소로 구분될 수 있는, 나는 양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셔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상관없죠.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거 상관없죠. 지금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 천국 갑니다. 이것이 가장 기쁩니다.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예수님 온전히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고 천국의 기쁨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나팔 불 때에 내가 주님, 하나님 나팔 불 때 내가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나팔 불 때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라고 양으로 구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팔 불 때 주님 제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이 살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무기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 믿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저희의 비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저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귀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귀 있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팔 불 때에 저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